오늘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양을 들어보러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시고 씻기시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시기하였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티끌에 반응하기보다 주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 눈에 들보로 인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모습이 민망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기대어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되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약해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큰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하려 마음먹은 것을 알기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에서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피할 곳 하나 없음에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장재원 목사님, 김판준 목사님 그리고 이현빈 전도사님 맡겨진 지체들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여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 생손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 손에 주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아서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내 앞에서 행하려 하면 이르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산과 때로는 바다를 건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열왕기상에 처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또 역대 상하가 설교하기가 전하기도 쉽지 않은 설교이고 또 듣는 것에서도 힘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역사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무슨 큰 은혜가 있겠으며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남과 북의 역사가 막 교차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지만 이제 목회를 하게 된 은총교회에서 19년째가 되는 이제서야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간단하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1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라도 다시 한번 읽고서 묵상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설교로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과 그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연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에 이어서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 성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하는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8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설교에서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그 빌딩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바로 이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보면 바로 앞에인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연설이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봉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어떠한 빌딩을 완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경과보고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봉헌사도 그러한 경과보고와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에게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다윗과의 약속이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포의 가운데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는 단지 성전 건축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손길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지만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사를 볼 때,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볼 때 당장에는 우리 인간들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작게는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놓았고 그 뜻을 이어받은 솔로몬, 그리고 온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의 열심까지 그 성전에 집약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가 종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마땅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눈앞에 둔 솔로몬의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축복, 그 간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솔로몬의 설교는 솔로몬의 기도는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읽기만 해도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고 그 기도가 단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가장 앞부분은 언약을 지키는,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나와 우리 후대의 왕들에게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를 지켜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는 신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다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들이 지금 모든 노력을 해서 최고의 재료로 지어놓은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했던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온 하늘과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왕과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아뢰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거나,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예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교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가장 적극적인 표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목소리가 넘쳐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축복인 그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새롭게 건축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댁에 가셔서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는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 성경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제가 현대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이 되어서 이 성전의 제단 앞에 끌려 나와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좀 복잡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작게 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크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가정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때였고, 이스라엘의 패배는 주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은 성도들이 앞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혹시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기도에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도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적어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뭄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만일 그 땅 가운데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다면 혹시 내가 왕으로서 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 항상 그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돌이키고 찬양하고 죄를 떠나가는 것 이것은 나의 신앙에 크나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되어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 아주 독특한 기도인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을 합니다. 그것이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듣고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한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이방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이것이 대단한 기도가 아니지만 당시에 우리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기도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의 건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각은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서 오늘날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간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지금 이방인의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성전의 은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다뤄야 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담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근거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루에 3차례씩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것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 기도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서도 아니 되고 육신의 고난이 기도할 기력조차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흥해도 기도해야 하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셔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 민족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제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긴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에 의해서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이스라엘 역사 이래 계속되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순종과 간구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면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왕조와 그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자리려 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들은 기도로 반응한다.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정체성, 관계성을 맺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에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말씀과 기도로 임하셨던 그 임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크나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1년 봉사 지원서가 주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태민 찬양가, 교사, 통역팀은 부서장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2월 행사안들 보시면 2월 28일 주일은 2020년 봉사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봉사 지원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인적사항, 부서, 직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위에 있는 기록된 글이 제 간절한 마음인데,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로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섬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각종 사역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원부서가 필요한 곳에 틱이나 동그라미 해주시고, 혹시나 미처 기록이 안 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그것을 반응이 필요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락을 한 것이 있는데요. 2의 1번에 주일학교 교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에 유치부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유치부 교사에서도 지원하기로 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여러 가지 문항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매번 설날보다 그 전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하죠. 지난주에 참 즐겁게 야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한남의 어르신들께 세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워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예쁘게 사랑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할 때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선물 준비가 됐나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세뱃돈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세뱃돈 주실 필요 없고,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세배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세제로 함께 그리고 생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김영옥 집사님 생일이시고요. 또 우리 윤진 씨가 2월 18일 생일입니다. 김영옥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치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께 부탁을 하는데,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오늘도 우리 시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거 정말 감사한데, 거기다가 태면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태면 찬양단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의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방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서 뒤에 좀 이렇게 의자를 약간 당겨주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좀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쳐져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진실한 고백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내가 중심으로 바쳐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그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을 믿고 그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내 사업장 가운데 나의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도와셔서 이 순간순간이 경건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마감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용장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